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도 똑같다 그럽니다.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제리의 유명한 알베르토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데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자이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인가? 자신들의 삶에는 간섭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인가 하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핀잔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질타가 섞인 그러한 말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결같이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마저도.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는 이 말씀을 사실 따져본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어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너희는 무엇인가 달라야 할 것인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5대 제사 가운데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다면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보통 번제하고 함께 드리는, 이어서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속죄의 일입니다. 속죄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족한 헌신이지만 그것을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 번제와 소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번제는 칭의라 하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칭의가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은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칭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순이 조금 바뀌어 있어서 우리 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담고 있는 그 상징은 뭔가 하면 칭의입니다. 칭이란다. 성화입니다. 성화가 뭔가 하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로서 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삼고 불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면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인데, 이 곡식을 불로 태워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예물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답게 살겠다고 성화를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리라 그럽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그럽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 그 말은 알곡을 가져다가 쭉정이를 다 거르고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갈아서 채로 쳐야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쭉정이와 같은 허위덩어리들을 골라내고 껍질과 같은 교만을 벗어던지며 채로 치듯이 불평과 원망과 걱정의 알갱이들을 다 걸러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제물로 불에 태우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으로 삼고 있고 꿀은 쾌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에 죄와 쾌락을 멀리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금욕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금욕은 절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기독교와 금욕주의와 상관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금욕을 온전히 행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없습니다.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쁨과 즐거움마저도 금욕의 대상으로 몰아가 버리기 쉽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몸도 맛있는 음식도 또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욕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다 보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이 담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빼앗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설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두셨으며 이를 통해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쾌락, 이를 떠나서 탐닉하는 쾌락을 자제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넣으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금과 기름과 유향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일찍이 우리에게 맛을 내는 그러한 재료로 쓰여왔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재료로도 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같이 먹거나 혹은 뿌리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뭘 뿌리죠?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뿌려서 변화되지 않도록 온전해지도록 바란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으로 언약한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제사의 제물에 소금을 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게 하는 것인데 일찍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20년씩이나 더불어서 봉사했던 야곱, 또한 사랑하는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전전했던 요셉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의 삶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야곱에게도 요셉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형통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형통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소재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짜서 얻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감람나무가에 속한 유향나무, 때로는 우리가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둘 다 감람나무 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과에 속한 그 나무들 중에 유향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그것을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올리브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대부분 그것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유향은 그렇게 얻지를 않습니다. 유향은 그 감람나무가에 해당하는 유향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마치 고무처럼 여기에서 향기 있는 물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말려서 가루로 사용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얻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가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귀한 향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인 이 기름의 상징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촛대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으로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이 기름이 성령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값지고 고급스러운 귀한 향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람산의 감람은 감람나무가에 속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올리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언덕으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을 겟세마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장소, 큰 기름틀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기름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맷돌로 되어 있습니다. 맷돌을 사람 힘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나 노새를 가지고 끌어서 돌리게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돌로 된 그러한 기구인데, 거기에 감람 열매, 다시 말해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집어넣고 이 맷돌을 돌리면 기름이 짜져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열매는 씨앗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겉에 있는 껍질은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틀에다 넣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열매만 나오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날 커피 콩 만들듯이 올리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짜면은 거기에 기름이 쏟아지는데, 이 기름이 쏟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으깨고 부서뜨려서 짓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틀이 있던 겟세마네 언덕은 사실 놀라운 장소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가 써놓은 대목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쥐어짰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지게 짜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양에도, 우리나라가 속한 동양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말이 달리는데 달리는 말이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은 오래 달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혈마라 그랬습니다. 명마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핏방울이 흐르듯이 온 마음을 짜고 몸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게 기도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원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사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힘을 더한다 그 말은 열심히 땀이 핏방울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기에 더 힘을 더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도왔다.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구원의 길을 놓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해 천사까지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며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복받는 것이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소원으로 삼고 우리는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말은 좋잖아요. 이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이별할 때 내가 주 앞에 바로 가겠다. 다른 미련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들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내 삶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 짜는 그 틀 앞에서 기도했던 주님이 바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찢고 피와 물을 쏟게 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들어가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볼 때 그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우리가 그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은 돈과 능력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기름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가운데에 그곳에 불을 붙여야 되겠으니 그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이 담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구원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몸을 부수고 으깨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슬픔도 사무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넉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불을 밝혀야 할 하나님께서 성전의 불을 결코 끄지 말라고 명하셔서 제사장들이라면 성전의 불을
끄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더라. 생명의 불을 그들은 지금 끄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자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럽니다. 생명의 불을 밝혀야 할 제자 가운데의 하나인 가룟 유다도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주님을 파는 일에, 말씀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술에 취하고 향락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아니요. 요즘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오히려 그 길에 부추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자리에 서슴없이 나서는 사람들조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도 교회가 촛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밝힐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성소를 통해 일곱 촛대를 세우고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 촛대의 불을 꺼버리는 일에 가담합니다. 성경은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선거에 기독교가 빠지면 선거가 아니랍니다. 선거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정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정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니 그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르고 더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밝아지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면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치가 휩쓸고 가면 교회는 타락한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치판에도 쓰이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표를 나에게 찍으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 드렸던 까미가 외쳤던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조차 바라는 것인데,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으라.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삶을 으깨고 부숴 또한 채로 치고 깨끗하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재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제사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났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초장에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이고 힘듭디다. 당신이 한번 살아보소. 그렇게 외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외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어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 뜻을 담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모를까,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로를 쳐다보며 웃으며 손도 잡고 또한 말씀대로 사셨냐고 옆 사람에게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찬송가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흥을 위해서 부르는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 다 아시나요? 한번 1절만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다짐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서 촛대가 되어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에 불을 활활 밝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